할렐루야. 네. 웃으시면서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서론에서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쭉 누리면서 증거하고 오지 않았냐. 나는 마지막을 향해 가지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라. 이 복음이 너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군사가 되어라. 농부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 룰을 지키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농부가 그 과실을 열심히 일구어내어서 첫 열매를 따먹듯이 너에게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을 해요.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스승과 제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그래 놓고 5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스승과 제자의 진짜 만남은 복음이 통하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스승과 제자가 통해야 이런 중심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이 중심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스승에게 담겨 있는 마지막 유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통했던 거죠. 디모데의 스승이 바울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소통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때에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에 디모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스승과 제자는 이 스승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자는 이 스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걸 쳐다보는 게 제자가 아니라 뭔가 가슴이 통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떤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가슴이 통하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스승에게 전달되어지고 스승의 진짜 마음과 중심이 제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해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부족하죠. 저도 제 인격을 쳐다보면서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 인상 쳐다보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나를 째려보냐면서. 예. 누가 그래요. 난 째려본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를 째려본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상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째려보나? 인상이 약간 더럽긴 한데 예. 처음 딱 볼 때 좋은 인상입니다 이렇게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사람을 째려보지는 않거든요. 네. 사람 눈을 정확하게 못 쳐다봐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는 건데, 이게 혹시 째려보는 건가? 이렇게 있는 게 째려보는 건가? 나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고개 숙이는 걸 잘 안 해요. 눈만 살짝 이렇게 눈만 피하고 이렇게 하지, 고개를 숙이고 잘 안 그럽니다. 어쨌든 좀 복음에 유익되도록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쉬운 건 아닌 거죠.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런 걸 넘어가지고 가슴이 통하고 중심이 통했다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더 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던 동력자이기도 하지만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가슴이 통하고 동력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거쳐가는 모든 스승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 스승과 가슴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는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스승과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디모데 후서 2장과 4장을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장은,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다가 잠깐만 이런 거죠. 헬라말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자기를 잡아서 치고 있는, 매를 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바울이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장면인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그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감정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라고 잡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74억의 모든 인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행복함이 없는 거죠. 뭔가 자꾸 갈급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 인간 자체가 분리됐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준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쳐다보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쳐다보고 여러분 요구하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 막 경쟁하고 남을 욕하고 막 거짓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정직하게 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정치인들 보세요. 뭐에 걸립니까? 주소 이전, 병력 문제. 거의 대부분 다 걸려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유익이 뭘까? 그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딱 문제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 옳은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얘기할 때에 여론 조성되어서 들어올 때에 나에게 그게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21장, 2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론을 통해가지고 바울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여러 가지 가라지를 뿌려놓고 사단의 속임수도 있는데 그 속임수에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이 사단이 거물망을 쳐놓고요. 계속 그게 걸려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건지시지만 불신자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해요.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았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게 살았다고 칩시다. 죽으면 어디 가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들어갑니다.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의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빠져있는 죄인의 상태에 빠져있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졌다. 이제 친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편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죽으심의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지만 그들이 죄값을 치른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죠.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위해 죽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냐? 칭의랍니다.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윤리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윤리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그 죄인된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바울이 막 얘기하면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싸워서 나 미치겠다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는 카지만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내 입술에서 나의 그 모자람도 얘기를 하지만 남 얘기를 할 때가 또 있어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막 이럴 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막 포럼하고 싶고 막 막 그래요. 포럼하고 싶어요. 막 이 포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때 오르는 거죠.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게 정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이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네보다 이만큼 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이만큼 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나누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착한 자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깨달았냐? 내가 진짜 죄인들 중에 괴수구나 깨달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이 점점점 더 크게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게 오래 하면요, 뭐가 자꾸 생기냐면, 내가 신앙생활 30년, 20년 했는데 내가 네보다 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우리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보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중심을 담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거죠. 바울이 이 인간들이 왜 나를 때릴까? 내가 또 끌려가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두드려 맞을까? 여러분,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면서 가는데 계속 핍박이 와요.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었다 생각해서 한 대 버렸어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깨어나 있네. 또 데리고 들어가고, 오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또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생각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자기를 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이 분을 안 풀어볼까 이 생각부터 앞서가는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볼까 이 상황에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은혜의 복음을 진짜 깨달은 인물이 아닌가. 깨닫다 보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엄청난 거죠. 많은 상황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쳐다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게 누림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잘해, 나는 완벽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이렇게 교만에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누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누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은 묵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한번 해봐야지, 묵상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글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림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값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누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얻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게 누림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갔냐? 일단 하나님하고 붙어봐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깨져봐야 내가 깨닫는 겁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바로 보여요. 저분은 자기 것을 가지고 계속 가는구나. 그러면 이걸 빨리 안 내려놓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가지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거든요. 누림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학업을 누리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시험 치면서 감사하고, 죽겠다면서
이거 언제 넘어가냐면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이 일이 나에게 평생을 두고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세상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돈은 세상인 것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칼빈이 뭐라는 돈은 세상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건데 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 돈이 나에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 많이 벌고 많이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나의 즐거움과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것이 복되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돈을 쓰는 방향 자체가 다를 뿐인 거죠.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전문성 가지신 분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욕심이 돼서 내가 돈 하고 갈 때에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는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지 이러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제 과거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둠의 길을 가다가도 딱 벼랑 끝에서가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딱 당기셨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를 잡아 당겼어요. 또 저는 모자라가지고 또 벼랑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잡아 당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약간 소망이 생깁니다. 뭔가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택하심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고 고생시키냐면서. 제가 옛날에 그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냐면서 이런 투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 나를 고생시키냐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그럴 수 있냐면서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또 얘기하고 또 기다렸다 또 얘기하고 내가 또 자빠지면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내가 구렁텅이 빠지면 또 끄집어 내가 또 얘기하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 없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나에겐 소중한 존재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에게는 너가 참 소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풀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존재야. 이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넌 존재야.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서 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 속에 있는 겁니다. 낙심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펴신데 뒤에 넘기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이, 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모습이 화장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아름답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보내셨어요. 뭐하라고요?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걸 보고 은혜의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쭉 간증하며 증거한 것처럼 나의 복음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교회 주보의 뒤에 보면 복음 메시지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놓고 그 메시지 정리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붙잡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 게 기초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달달달 외우고 맨날 적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증거해야 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기초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막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 메시지의 진짜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 결론 내리는 게 기초 메시지인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붙잡는 게 기초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간증 딱 준비하세요. 어디에 준비하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 딱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하시는 겁니다. 딱 정리를. 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미션을 제가 드릴게요. 쭉 정리를. 그래 놓고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평안함이 나에게 임했거든요. 그런 뭐 상태, 이런 것들을 뭐 없어도 괜찮아요. 난 그냥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새신자들은 많이 응답을 못 받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응답이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응답받은 거, 아니면 은혜 받은 거, 그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사람은 이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잘 안 보거든요. 한 페이지로 한번, A4 용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쓰다 보면 쓸 거 없는데 하다가 쓰다 보면 쓸 게 또 많아져요.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이 간증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평상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대상자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예쁘게 접어가지고 전달하시고, 아니면 좀 생각해 보시면서 평상시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적으시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전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놓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더 깊이 묵상하고 이번 주간에 은혜의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 전체를 읽으십시오. 이번 주간에 읽을 때 성경책 딱 펴놓고 색연필을 딱 들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을 딱 치세요. 줄 치고, 그 다음에 그 16장에 다 갔지 않습니까? 가고 난 이후에 그 줄 친 것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줄 친 것 중에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은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 말씀을 딱 적어 놓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간에 로마서 16장까지 읽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림이 되어주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자기를 핍박하는 상대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삶과 인생을 주의 말씀께 엇탁하오니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가져와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